저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한번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두 군데나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닌 학교는 저기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라는 데인데요. 미국 텍사스주의 도시 중에 하나인 달라스라는 곳에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아주 다운타운에 있고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주변이 이제 흑인들 또 스페인, 멕시칸들 이런 분들 좀 가난한 분들, 우범자들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도심이 개발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저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학교에서 신학생들의 아내들이나 졸업생들에게 몇몇 과목들에 대해 청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것을 오딧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그냥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죠. 청강생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 아래 똑같은 수업을 듣지만 수업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도 없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수업에 들어와 필요한 지식 또는 정보를 습득하면 될 뿐이죠. 이런 청강생은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진짜 학생은 그래서 아닙니다. 따라서 학기가 끝나도 학점이 기록된 성적표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학위 수여식, 미국은 이제 커맨스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졸업식을 학위 수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학위 수여식에 초청도 받지도 못하고 당연히 학위도 없습니다. 그냥 수업에 들은 것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네, 지금 벌써 웃는 분도 계신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청강생의 자세를 취하죠. 설교는 듣지만 들은 말씀을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숙제를 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막 밤잠 설쳐가며 치를 생각도 전혀 없죠. 개중에 덜어는 헌금도 제법 내지만 전도나 봉사와 같은 거룩한 의무의 분담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계속 일이 몰려요. 그래서 제가 엄청 죄송해요, 사실. 만약 성도들이 다 이런 청강생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없습니다. 예배와 전도, 양육과 교제, 봉사와 구제로 이어지는 교회의 사명 완수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은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오늘 성경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헬라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를 물었죠.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또 들어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는 진짜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대답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그 대답이 이것보다 더 탁월한 대답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마 엄청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 바르 요나인데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아람인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네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몸을 네 위에 세우겠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태동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을 점점 더 갖추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정의, 둘째는 교회의 표지, 그리고 셋째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로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표지입니다. 마크인데 이 교회는 표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는 목적 또는 사명이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가정과 국가와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제도입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제도, 이제 첫째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국가라는 제도를 제정하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세 개의 제도, 이 땅에 바로 가정, 국가, 교회. 그래서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음부는 구약 성경의 스올입니다. 지하 세계 또는 죽음의 장소를 가리키고 영어로 보면 하데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가 하데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세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헬라어는 문입니다. 문, 게이트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사망의 세계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사망의 세계의 대문이 아무리 많아도 또 커도 교회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제자들을 통해 본격적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것보다 정말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상 교회의 불완전함을 다 아시고서도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영국의 여성 크리스천 작가가 하나님이 세 가지 큰 humiliations, 창피스러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고, 둘째가 십자가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으로 보면 엄청난 창피고 모험이고 위험인데, 그럼에도 이 교회에 그 사실을, 그 역할을 맡겨두신 거예요. 따라서 천국의 지점과도 같은 교회는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예배자와 증인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의 정의, 또 교회의 표지, 교회의 목적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로,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십자가가 우뚝 솟은 건물을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건물은 예배당일 뿐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예배당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나 혼자만을 교회라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를 지칭할 때
공동체를 지칭하지 흩어진 개개인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크는 프람이라는 뜻이고요. 뭐뭐로부터. 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칼레오라는 부르다는 말이 결합되어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상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 어원을 따라서 한자어로 교회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림 보여드렸죠. 가르칠 교 모일회입니다. 모여서 가르치는, 모여서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는 바로 그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것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교회를 키르케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hurch라고 교회를 표기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죽게 속했다는 그 헬라어가 퀴리아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바로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죽게 속한 성도들의 연합체 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죠. 이 교회는 성령의 전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불려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도 말하죠. 교회는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연합체 또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자꾸만 외면하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통일성 또는 연합을 주목하고 애쓰기보다 각자의 개별성 또는 독립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데 에너지를 주로 소비합니다. 자아의 울타리를 높이 쳐두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나 마음의 정원에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의 울타리 밖에서는 설령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자회에서 한다고 해도 뭐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너는 하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빚어낸 엄청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교회 곧 진짜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재림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씁니다.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그 헌금을 100만 원씩 하시더라고. 아니 물건도 안 사고. 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사도적 교훈을 늘 가르치고 지킵니다. 울타리를 낮추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의 구별됨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환영하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면. 이런 일은 어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연합체,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체로 세워 교회적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교회 표지와 관련해서 교회는 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영어로 마크입니다. 마크.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참된 교회를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기준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에 맞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표지는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공동체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루터 칼빈 이후에 이제 개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들은 크게 세 가지 표지를 교회의 표지로 삼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개혁교회는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둘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집행이 필요하고, 셋째는 권징, 옳고 그름을 가리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말씀의 참된 선포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마크, 표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례나 권징이 다 올바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위대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결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교회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이 성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집행이 참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말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성례는 그래서 말씀의 가시적인 선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례는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 그래서 아무나 세례 주고 아무나 성찬을 집행하면 안 돼요.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 오직 자격을 갖춘 교인들, 곧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시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특별한 그런 교회가 인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예를 들면 성찬을 집행하고, 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선교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그럴 경우들이 생겨야 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일반적인 사회를 살면서 그런 일들은 정말 위험하죠. 그리스도의 희생 자체의 의미를 까딱하다간 훼손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곧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례를 집행한다면, 예를 들면 세례를 준다면,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녀 억지로 세례받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확인하고, 교회가 걸러내지만 그러다가 상처가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보고 확실히 고백하면 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례는 교회의 구성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세례는 당연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은 누가 참여해요? 세례 교인 중에 경건한 삶을 힘쓴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는 각 교인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수단이고, 성찬의 참여는 교인들이 교회 전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한 방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오로지 합당한 자들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표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성도들의 거룩함과 아울러 성례 자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인 성도들이 지속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죄와 싸우도록 권면하는 것에 이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권징을 통해 교회는 더욱 순수해지고 아울러 더욱 화합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기에 모름지기 교회라면 정말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야 되죠. 오늘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향수를 이렇게 좌우로 2번 칙칙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어떤 데는 2번, 4번 하기도 하고, 그날따라 이제 좀 다른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고운 향수 이렇게 뿌리고 오셨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가짜 복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아야 참교회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예식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할 때,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거룩한 마음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순수함과 거룩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던 2번째 학교가 사우스웨스턴이라는 학교였는데요. 거기 수업 과정 중에 저 교회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데를 일주일간 교수님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회의사당 침례교회 이런 교회 되겠습니다. 뭐 100수십 년 된 이런 1800년 후반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면서 발견했는데 그분의 성함이 이름이 마크예요. 그래서 교회 표지 마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크 대버예요. 공교롭게도 이분이 그래서 마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마크 대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인데요. 교회 표지를 무려 9가지를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표지가 9가지니까 이 교회를 Nine Marks Church 이렇게 불러요. 9가지 표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표지를 제가 소개해보면 이런 겁니다. 강해 설교. 설교를 엄청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표지예요. 강해 설교. 그냥 재밌는 설교 말고 말씀 중심으로 설교해내는 설교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신학, 복음, 회심, 전도, 멤버십. 그래서 이 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을 세례를 주려고 교회가 결정할 때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확실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삶이 확실히 그리스도인다운지를 장로님들이 스폰서를 쓴 다음에 보증을 한 다음에 세례자를 결정해요. 제가 그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교회의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권징, 그리고 제자도, 리더십 등이 그 9가지 표지들입니다. 교회 다움을 위한 목회적 고민과 공동체 전체의 몸부림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교회가 아주 크지도 않아요. 성인 성도들 한 800명인데 너무너무 모범적인 교회.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교회, 큰 교회들 제가 1년 동안 6교회 다녀봤지만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이런 표지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교회 부설로 독립기구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런 교회적인 움직임을 좋게 여긴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펀드를 댔어요. 그래서 독립기구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워 이 표지를 계속해서 디벨롭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교회는 세상은 물론 이단 교회와도 확실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표지가 분명한 교회로 함께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교회의 목적과 관련해서 교회는 목적이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과 교인들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섬겨야 할 세 개의 이제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교인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또 섬겨야 돼요. 예배, 양육, 전도, 봉사, 친교, 구제의 사역이 다 실천적이어야 교회가 이런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표현할 때 worship service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는 그 자체로 교회의 주요 목적을 성취합니다. 성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은 진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그냥 이런 의미를 담아낸 것 같아요. 또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멋대로예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집중하며 드려야 하는지. 옛날 제물은 죽었잖아요. 지가 꼼짝도 못해. 그냥 희생되면 돼요. 우리는 살아있어가지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발부둥쳐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양육은 교회가 성도 개개인을 섬기는 일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저기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등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도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도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언행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주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는 교회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성도들은 받은 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교인들이 많아야 교회는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도, 온전한 양육도, 전도도, 구제도 가능해집니다. 교제는 성도들 서로 간의 진실한 소통과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교제가 사귐인데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성도들의 교제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이제 커뮤니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서 온 같은 단어입니다. 사귐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우리와 우리 서로의 사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참된 교회라면 진실한 교제가 그 안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제는 교회 안팎의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연보라고 하죠. 우리 연보, 이제 바울의 글에 보면 이제 연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generosity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후하게 이제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성도라면 형제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어려운 지체들을 보고 내 물질, 내 지갑을 열고 섬기는 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따르면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의 영역을 우리끼리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솔선수범하여 구제를 힘써야 하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미션, 많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등등 여러분들의 물질을 정말 세상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열심히 그렇게 해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돈 많으니까 막 수십조 막 하잖아요. 우리는 돈 없지만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10,000원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저는 하고 있냐고 물으시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이고 따라서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목적이 있고요. 성도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늘 애쓰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라면 정말 수원의 영적 기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 양육, 전도, 봉사, 교제, 구제 중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합당한 예배, 생명의 말씀 선포, 공동체적 성령운동, 성경적 제자훈련, 역동적 복음 선포, 희생적 사랑의 실천, 크리스천 문화 선도, 성경적 가정 세우기를 교회 8가지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며 키르기즈 단기 선교 가서 그 구치소에 제가 잡혀갔어요. 우리 선교팀이랑 같이 갔다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꿈들이었어요. 아, 이런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비전의 밤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이런 청년들, 이런 공동체가 되자. 그때부터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8가지 교회적 사명으로 삼고 있어요.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늘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여기 보면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딱 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뭐 제가 이제 떠나면 또 누군가가 다른 분이 더 좋은 사명 가지고 하면 돼요. 하여튼 제가 저랑 함께 목회하는 한 이 사명 붙들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저 혼자 안 되죠. 바자회 저 혼자 저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쿠폰 사드리고, 네. 어르신들 국수 사드리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수고한 건 온 지체들이 다 땀 흘리며 욕 먹어가며 눈물 흘리며, 네. 오해받아가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제가 다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또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는지. 막 사소한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이런 분들도 계셨죠? 네, 딱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우리는 실천적인 이 목적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방관자 한 사람 없이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실천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약하긴 하지만 네, 괜찮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이고 표지가 분명해야 하고 목적이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개인주의,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런 분들 계시죠? 딴 교회 가봐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 환영하는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할까 생각하기보다 왜 교회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나, 나에게 뭔가를 베풀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이 개인주의는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자신의 책 제자도에서 나르시시즘이라 이렇게 이해했죠.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신에 대한 과도한 도취를 말합니다. 신화 자체가 그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자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죽어요, 그냥. 이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성도들의 교회관마저 왜곡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죠. 나만 어떻게든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속고 있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이죠. 우리 몸에 손과 발이, 팔과 다리가, 눈과 귀가, 코와 입이 각각 떨어져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죠. 죽은 시체의 한 부분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다 떨어져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모여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저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참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표지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목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나 혼자 있고 싶어. 안 돼요. 다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에도 무책임한 부모들이 들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우리를 키울 때 무책임하게 자기 삶에 취해 자기 길만 갔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성장하는지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는 분들 엄마가 애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애들을 어떡하나요? 부모가 무책임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체육대회 갈 때 저랑 같이 차를 타는 우리 어린 학생은 아니고 유치원생인지 학생인지 우리 아빠는 늘 술만 마신대. 아무리 그만 마시라고 해도 안 된대.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들이 봐도 아빠가 딱한 거야. 그럼 그 애들이 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네.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려면 부모들이 헌신적이어야 되죠. 또 너무 헌신하다가 막 과도한 집착이 생겨가지고 애들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죠. 우리 딸도 저기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귀한 딸이 되겠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보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는 교회의 실천적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된 일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성강생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업료를 내는 자신의 에너지, 물질, 시간, 정성을 들이는 정말 시험도 치고 숙제도 내고 졸업장도 받으려고 하는 진짜 학생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 같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교회는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계속 세 번째 울컥하네요. 자꾸 똑같은 제가 설교 읽으면서도 그러긴 했어요. 믿지 않는 집에서 자라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60여 년 가까이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까운 데 집이 있었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 믿지도 않았고 일찍 돌아가셨고 외로운 날들이었지만 제가 제 자의식이 생긴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젊은 날들 한참 방황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젖어 마음이 내면의 어두운 동굴에 갇혀 지내고 거친 상념의 바다를 한없이 떠돌 때도 몸은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 들어갈 때 인성검사인지 적성검사인지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뽑혀가지고 1년간 상담받았다는 얘기 드렸죠. 아시는 분 아시고 5,500명 중에 6명 뽑는데 그중에 뽑혔어요. 위대하게. 1년 내내 상담받았어요. 보편적 자아상을 확립한다. 이게 상담의 주제였어요. 보편적인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 사회 부적응자. 지금도 좀 그렇게 보이나요?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몸은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는 그런 저에게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을 꿈꾸며 살게 해주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은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감당하는 목회는 다 교회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운명적인 만남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의 연합체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표지를 분명히 해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목적이 더욱 실천적이어서 예배와 양육, 전도와 봉사, 교제와 구제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고 다 같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교회다운 참교회로 함께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수원영광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정말 교회다운 참교회로 함께 세우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